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14장 8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아사의 군대는 유다 중에서 큰 방패와 창을 잡는 자가 30만 명이요 베냐민 중에서 작은 방패를 잡으며 활을 당기는 자가 28만 명이라. 그들은 다 큰 용사였더라.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려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의 이름에 아사가 마주 나가서 마레사의 스바다 굴짜기에 전열을 갖추고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위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저희들을 하나님 제단, 하나님의 성전으로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 귀로 들려 마음에 받아들여지고 새겨지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은혜가 되어지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앞뒤 좌우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 잘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잘 되는 이유가 있다면 우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잘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작년 12월 우리 성탄절 아침에 이 교회 부임해서 지금 한 6개월 조금 못되게 사역하고 있는 우리 부목사님께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난주 주일 저녁에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하늘바람교회에 오기 전까지 있었던 교회와 하늘바람교회의 차이점이 있다고 해요. 예를 들어서 교회가 노아에 대해서 설교를 한다고 하면 지금까지 있었던 교회는 노아가 어떤 일을 했는지를 이제 설교했습니다. 노아는 이렇게 했고 노아는 저렇게 했고, 그래서 우리도 노아처럼 이렇게 살아야 하고 저렇게 살아야 하고 노아처럼 이렇게 헌신해야 합니다. 노아가 어떤 일을 했느냐를 강조했는데, 하늘바람교회는 노아가 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어떤 일을 해주셨는지를 이야기한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일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말씀 보시면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 구절로 노아의 홍수가 시작되어지고 우리 방주를 만드는 사건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은 노아를 통하여서 새로운 세상을 펼쳐가신 성경 이야기를 성경책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일해 주셨고 하나님이 노아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느냐,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이까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영생을 위해서 무엇을 해주셨느냐, 하나님이 나의 구원을 위해서 무엇을 해주셨느냐, 하나님이 나의 삶의 은혜와 나의 삶의 기적과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계시느냐가 사실은 신앙인 줄 믿습니다. 창세기 1장 말씀 보세요. 성경 66권 중에서 가장 중요한 책이 창세기 아니에요? 창세기 50장에서 가장 중요한 한 장을 꼽으라고 하면 창세기 1장을 꼽지 않겠어요? 창세기 1장 중에서도 1절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건 차 떼고 포 떼고 주어와 동사만 남기면 하나님이 하시니라예요. 신앙은 하나님이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신앙인 줄 믿습니다. 내가 해서 나의 모든 죄, 내가 해서 나의 구원, 내가 해서 나의 영생, 내가 해서 주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이루실 수 있으시겠어요? 나의 죄를 씻어내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주님 나라 천국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십자가 사역을 하셨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죽으셨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주의 자녀 삼아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풍랑을 만나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합니다. 내 스스로 돌파할 수 없는 문제와 상황들을 만나요. 내가 풍년의 은혜를, 추수의 은혜를 더해서 나의 삶의 창고에 채우기를 원하지만 내가 해서 풍랑의 문제를 여러분 해결하시나요? 내가 해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 이 상황들을 돌파하시나요? 내가 한다고 해서 더 많이 추수하고 더 많이 창고에 쌓아두고 내가 한다고 해서 내가 풍년의 추수의 은혜를 내가 만들 수 있나요? 이런 말이 있잖아요. 열매는 맺는 것이 아니라 맺히는 거예요. 사람이 노력하고 수고해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은혜로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내가 해서 상황을 돌파하고 내가 해서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만난 상황을 돌파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 것을 해결하시고 하나님께서 땅이 혼돈하며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가운데 있을 때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흑암과 혼돈과 공허함을 여러분 떠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 은혜라고 하는 거, 이 기적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신앙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을 따라가는 것이 신앙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리스도인, 그리스토투스,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요. 신앙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십자가를 따라가는 거예요. 자기 부인을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 주신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신앙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심은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관심은 내가 주를 위해서 어떤 것을 충성할 것인가가 아니에요. 우리의 관심은 내가 주를 위해서 무엇을 봉사하고 헌신하고 무엇을 더 많이 드릴 것인가. 이게 우리의 신앙의 관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상태를 만드는 게 우리의 영적인 관심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상태가 되면 주님이 우리의 심령, 우리의 마음에서 일하시면 우리가 예배하지 말라고 해도 예배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심령에서 일하시면 봉사하지 말라고 해도 봉사해요. 주님이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시고 내 마음에서 일을 하시면 우리에게 충성하지 말라고 해도 충성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요. 사람이 몸이 움직여서 마음이 가는 게 아니라 마음이 움직이면 몸이 움직여버리잖아요. 마음이 살아가면 그 사람이 좋잖아요. 마음이 사랑하면 그 공간이 좋아서 머물러 있고 싶어지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우리 심령의 상태, 영적인 상태를 만드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관심이에요. 예수님은 이것을 자기 부인이라고 말씀하세요. 자기를 부인할 것, 비워낼 것을 말씀하세요. 자기 부인, 비워내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에 나라고 하는 셀프를 부인하시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셀프를 비워내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것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첫 번째 하신 설교의 말씀이에요. 첫 번째 설교의 말씀의 일갈이 심령이 마음이 가난한 자는, 마음을 비워낸 자는, 마음을 부인한 자는 뭐라고요? 복이 있나니. 사실 복 좋아하지 않아요? 복 받고 싶잖아요. 은혜 받고 싶잖아요. 잘 되고 싶잖아요. 남들보다 더 풍년, 추수의 열매의 기쁨을 내 창고 가득히 채우고 싶잖아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마음을 비워낸 자는, 마음이 부인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래서 우리 신앙의 관심은 내가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비워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부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비워낸 내 심령의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채우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면 받아들이시고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 하는 이유가 뭐예요? 주님 말씀하신 거 받아들입니다. 주님 말씀한 거 동의합니다. 주님 말씀하신 거 인정합니다. 지적으로만 동의합니다. 지적으로만 인정합니다가 아니라 내 마음에 주님 말씀하신 거 받아들이겠습니다. 아멘. 이게 신앙이에요. 비워내시고 받아들이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비워내고 주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생각을 비워내고 주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한마디로 나를 예수로 바꾸는 게 신앙이에요. 내 마음을 주님 마음으로 바꾸세요. 내 생각을 주님 말씀으로 바꾸세요. 나의 영적 상태를 예수님처럼 이런 바꾸세요. 오늘 성경 본문에 아사왕이 등장합니다. 이 아사왕은요,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는 비밀을 알고 있었어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아사왕은 신앙생활을 잘한 사람이에요. 내가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내가 무엇을 하여야 은혜를 얻을 수 있습니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주님이 일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주님이 일할 수 있을까? 내가 나의 심령을, 나의 신앙을 어떻게 경영해야지 주님이 일하시고 주님이 역사하실까? 이 신앙의 비밀을 잘 알고 있던 사람이 아사왕이었어요. 그래서 아사왕은 비웠어요. 비우는 일을 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비워내는 일을 했어요. 철저하게 나라고 하는 셀프를 비워내시는 거예요. 아내와 남편이 사랑하길 원하세요? 그러면 아내 앞에서 남편의 마음을 비워내세요. 여러분, 남편 앞에서 아내의 마음을 비워내세요. 형제 앞에서 자매의 마음을 비워내세요. 비워내면 사랑이 시작되고 비워내면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아사왕이 이걸 알았어요. 비워냈어요. 2절 말씀 보세요.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뭘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기엔 뭐 대단한 거 한 것 같은데 사실이요. 3절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상을 찢고, 아사왕이요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깨트리고 찢고 비워냈어요. 아사왕이 산당을 없앴고요, 아사왕이 주상을 깨트렸고요, 아사왕이 아세라상을 찍어서 비워냈어요. 아사왕이 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이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제단과 산당을 없앴고요, 백성들도 여러분 목상을, 주상을 깨트려 버렸고요, 아세라상을 찍어버렸어요. 모든 백성들이, 실제로 모든 백성들이 산당을 없애는 일에 동참했나요? 그들이 헌신하고 봉사하고 노력해서 산당을 함께 허물어버리고 찍어버리고 아세라상을 여러분 깨트려버렸나요? 아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사왕은 상징적으로 산당을 없애버렸어요. 아사왕은 상징적으로 주상을 깨트리고 아세라상을 찍어버리고 제거해버리고 비워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마음에서 하나님 대신 의지하던 산당을 제거해버렸어요. 이 마음에서 하나님 대신하고 있던 이 주상들을 깨트려버렸어요. 이 마음에서 하나님을 대신하고 있던 아세라상을 찍어버리고 비워냈어요. 5절 말씀 보세요. 아니 4절 말씀 보세요.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하나님을 찾게 하며, 유다 사람들의 마음에서 하나님을 찾게 했어요. 그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아사왕 자신과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그의 마음을 비워내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그의 마음에 하나님을 받아들이게 했어요. 5절 말씀 보세요.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고 제거하고 바꾸었어요. 그 나라가 하나님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여러분, 비워내고 바꾸었더니요, 하나님이 아사 왕에게 유다 나라에 평안을 주셨습니다. 6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는지라. 고대 사회에 전쟁이 없습니다.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고대 사회에서 견고한 성읍을 건축하면 전쟁이 일어나고 허물어지고 불타버리고, 또 마을을 건축하면 전쟁이 일어나고 허물어버리고 불타버리고, 우리가 인생 가운데 일터에서, 사업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일을 하고 뭔가 추수하는 양식이 내 지갑에, 통장에 쌓이는 것 같은데 정말 하룻밤만 자고 나면 순식간에 그냥 띵동띵동 하면 다 빠져나가시잖아요. 쌓아두고 싶어도 쌓이질 않아요, 여러분. 견고한 성읍을 건축하고 세우고 싶어도 견고한 경읍, 견고한 인생이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사왕은 이게 세워져요. 근데 아사왕은 이게 건축이 돼요. 아사왕은 이게 쌓여 올라가요. 이유가 뭐예요? 비워냈잖아요.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을 대신할 만한 것들을 전부 다 싹 비워냈어요. 하나님을 대신할 만한 것들을 없애고 찍어버리고 여러분 제거해버렸어요. 백성들의 마음에서 하나님을 대신 섬길 수 있는 것, 백성들의 마음에서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들이라면 전부 다 비워내버렸어요.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하나님만 신앙, 믿을 신, 우러를 앙, 하나님만 믿고 바라볼 수 있도록 백성들의 마음에서 하나님을 대신하는 모든 산당, 제단, 우상, 목상, 주상, 아세라상들을 찍어버리고 없애버리고 제거해버렸어요. 한마디로 비워냈다고요. 그들의 마음을 바꾸고 하나님으로 채워서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아사왕이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했던 비워내고 바꾸고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비결이에요. 오늘 이 시간 당장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하시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마음을 비워내세요. 하나님을 대신하는 거, 하나님보다 앞서시는 거,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나의 생각들,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나의 마음들,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나의 감정과 느낌들을 비워내세요. 비워내시고 제거하시고 그 자리에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 노아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처럼 여러분 모두의 삶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여기까지 사실 모르는 분들 계세요. 이 하늘바람교회 이제 좀 다니잖아요. 하늘바람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면 우리 부목사님이 딱 6개월 걸린 거예요. 6개월 동안 우리 하늘바람교회 6개월 다니면서 6개월 정도 다니고 보니까 하늘바람교회가 강조하는 말씀과 복음은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과 구원과 은혜를 얻을 수 있습니까가 아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하시니라 하나님이 일하는 것이로구나. 노아가 주를 위해서 무엇을 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노아를 통해서 어떤 일을 했느냐가 더 중요한 복음과 말씀이로구나. 이거 하늘바람교회 6개월만 다니면 부목사님처럼 충분히 발견을 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이라고요. 그런데 이게 안 돼요. 이게 우리의 현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지만 안 돼요. 알지만 주님이 일하시거나 알지만 은혜를 주시거나 알지만 노아처럼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 삶의 상태가 되지 않습니다. 바꾸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비워내지 못하고 주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바꾸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수많은 성도들에게 말씀을 나누고 도전하고 말씀에 떡을 떼고 함께 교제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비워내고 받아들이고 바꾸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사람들은요, 원래가 본래가 내 몸에 익숙한 것을 좋아합니다. 내 몸에 익숙하면 받아들이고 내 몸에 익숙하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않아요. 내 머리로는 알지만 몸에 익숙하지 않으면 내 마음과 심령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길을 걸어갈 때도요, 아는 길로 가요. 여러분 운전을 하고 어딘가 갈 때도 자동차 운전을 할 때도 내가 아는 길로만 운전을 합니다. 가보지 않은 길, 모르는 길로는 잘 안 가요. 익숙한 길로, 전에 가봤던 길로, 내가 경험했던 길로 걸어가죠. 모르는 길, 익숙하지 않은 길, 낯선 길을 갈 때는 좀 부담스럽고 불편하고 어려워서 그 일을 하면 왠지 안 될 것만 같은 생각이 들고 주저하고 머뭇거리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은혜의 세계를 잘 경험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요, 내가 알고 있는 익숙한 장소, 익숙한 길에서 쉽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길을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원망한 이유가 뭐예요? 모세가 인도하는 길을 따라서 왔더니 홍해예요.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을 따라서 왔더니 홍해.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있어요. 이 길로 오지 않고 저 다른 길로 돌아서 갔더라면 홍해를 만나지 않고 가나안 땅에 갈 수 있었을 텐데 왜 우리가 죽을 자리가 없어서 이 길로 인도했느냐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있는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도 걸어가지 않았던 새로운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어요. 왜 인도하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있는 그 익숙한 길이 아니라 저는 낯설고 새로운 가보지 않은 그 길로 가야지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경험할 거 아니에요. 내가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내가 모르는 그 길로 걸어가야지 홍해가 갈라지고 질퍽질퍽한 여러분 진흙길이 아니라 홍해가 갈라진 바닷길, 마른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모르는 그 길로 가야지, 내가 익숙하지 않은 그 길로 가야지 하나님이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그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백성들이 알고 있는 익숙한 길이 아니라 백성들이 알지 못하는 경험하지 못했던 그 새로운 길로 인도하시고 은혜를 예비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내가 알고 있는 익숙한 길로 가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익숙한 길을 내려놓고 내가 모르는 새로운 길을 걸어가자라고 할 때 예,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나의 익숙한 길을 비워내고 내가 모르는 새로운 길을 예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 신앙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때 주님이 일하시고 은혜 주시고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산 꼭대기에 배를 만들자고 할 때 노아가 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밖에 없어요. 예 주님 말씀을 따라서 바다가 아니라 강이 아니라 산 꼭대기에 배를 만들겠습니다. 예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 신앙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 믿음 때문에 주님께서 노아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이게 비워내시는 거예요. 나의 익숙함을 비워내시고 내가 모르는 낯선 이 새로운 하나님의 제시하는 이 길을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일하시고 반드시 역사합니다. 내가 주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헌금을 많이 드리고 내가 주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봉사를 많이 하고 이런 거 하기 이전에 먼저
주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내가 알고 있는 익숙한 나의 마음 속에 있는 것들을 비워내시고 내 마음으로 나의 중심으로 하나님이 제시하는 그 말씀, 주님의 길을 따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자리에서 은혜가 시작돼요. 여러분, 성도들이 이런 말을 자주 해요. 제가 이런 설교를 드리면, 제가 지금 딱 여기까지 했던 이런 말씀들을 성도 여러분에게 드리면 이런 말씀들을 정말 자주 해요. 목사님이니까 그렇게 사시죠. 우리는 그렇게 못 살아요, 목사님. 목사님이니까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현실이 있고 상황이 있고 직장 출근해야 되고 사람 만나야 되고 현장에서 부딪혀야 되는데 목사님이니까 그렇게 사시는 거지. 어떻게 익숙한 길을 버리고 내가 아는 길을 버리고 내가 전혀 모르는 낯선 길, 이 새로운 길로 걸어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일주일간의 시간표를 보세요. 일주일간의 시간표 속에서 나의 익숙한 시간표를 따라서 월, 화, 수, 목, 금, 토, 일을 살고 계시잖아요. 그때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시잖아요. 여러분, 나의 익숙함은 한 번 예배 드리는 건데 이 익숙함을 버리고 수요일에, 금요일에 이 익숙함을 버리고 월요일에도 화요일에도 성경책 펼쳐놓으시고 잠깐 5분이라도 말씀을 읽으시고 기도하는 이 새로운 길을 한번 걸어가 보세요. 나의 익숙함은요, 예배 한 번 드리고 집에 가는 것이 전부이지만 나의 익숙함을 버리시고 순 식구들과 성도들과 만나고 이어지고 연결되고 교제하고 말씀과 복음과 신앙의 떡을 나누어 보세요. 주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런데 목사님이니까 그렇게 사는 거지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우리는 현실이 있고 상황이 있고 직장 생활을 하고 사람들과 부딪히고 현장 속에서 일을 해야 하는데 목사님이니까 그렇게 살지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어요. 여러분, 이 말 속에 있는 문제가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목사님이니까 그렇게 살지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목사님이니까 그렇게 사시죠. 여러분, 이 말 속에 있는 문제가 느껴지십니까? 이 말 속에 있는 문제는 뭐냐면요, 목사님이니까 그렇게 살지라고 하는 생각 속에 어떤 사람들이 갇혀 있다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목사님이니까 그렇게 살지 우리는 상황이 있고 현실이 있고 부딪혀야 되고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라고 하는 이 생각 속에 이미 갇혀 있어요. 목사님이니까 그렇게 살지 저는 현실이 있어서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내가 직장을 다니고 일터를 다니고 내가 일주일에 내가 감당해야 될 시간들이 있고 사람을 만나야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삽니까? 목사님이니까 그렇게 살자라고 이 단단한 생각 속에서 우리가 늘 익숙한 자리에, 내가 아는 그 자리에, 내가 알던 패턴과 내가 알던 삶의 습관으로 나의 인생을 그냥 걸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생각 속에 갇혀 있기 때문이에요. 지지난주에 목사 안수식 가서 이제 권면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늘 목사 안수 받으시는 여러 목사님들, 예비 목사님들, 목사 안수 받으신 거 축하합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일하는 목사 되지 마시고 신앙생활하는 목사 되십시오. 목사가 신앙생활을 해야지 그 교회에 있는 성도와 여러 지체들이 목사가 신앙생활하는 걸 보고서 신앙생활을 배웁니다. 목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여러 성도들이 목사가 바라보고 있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앙망하고 신앙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는 목사가 아니라 신앙생활하는 목사가 되십시오.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이렇게 사는 거예요.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현실이 있고 상황이 있고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여러분 큰 산이 있지만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목사님이니까 그렇게 살지, 저 사람이니까 그렇게 살지, 장로님이니까 그렇게 하시지 라고 하는 생각 속에 갇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 익숙한 자리에 머물러서 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내가 익숙한 자리에 머물러서 살잖아요. 그 생각 속에 갇혀 있잖아요.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 나를 이끌어가는 힘은요, 내가 익숙한 자리에 머물러서 이 생각 속에 갇혀 있으면 그 다음에는 내 몸이 편한 대로, 내 몸이 좋은 대로, 내 몸이 이끄는 대로 그냥 살게 돼요. 처음에는 사람 만나야 하니까 상황이 있고 현실이 있으니까 내 익숙한 이 자리에 머물러 있는데 그 다음에는요, 사람 만나지 않아도, 상황이 없어도, 현실이 없어도, 오늘 일이 없어도요, 내 몸이 편한 대로, 내 몸이 좋은 대로, 내 육신이 이끄는 대로 삽니다. 그냥 상황이 좋은 대로, 상황이 편한 대로, 상황이 이끄는 대로 살아요. 여러분 인생을 어떻게 살고 계세요?
여러분이 상황을 결정하세요. 상황이 만들어지고 상황이 내 앞에 놓여지면 그 상황을 따라서 상황을 해결하고 상황에 묶여서 살고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상황을 끌고 가는 인생이 아니라 상황이 벌어지면 상황에 끌려가요. 상황이 좋은 대로, 상황이 끌고 간 대로, 상황이 만들어지는 대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갑니다. 이게 내가 익숙한 자리에 살고 있는, 익숙한 자리에 머물러 있는 그 사람들이 그 다음에 걸어가게 되는 인생의 흐름이에요. 상황이 좋은 대로, 상황이 편한 대로, 상황이 끌고 간 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익숙한 자리를 벗어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새로운 길로 들어갔어야 돼요. 익숙함이라고 하는 나를 비워내시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새로운 길을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새로운 길을, 주님의 권면을, 주님의 말씀을 내가 비워내고 받아들이면 그때부터 주님이 일하시고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할까요? 비워내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비워내고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익숙한 그것들을 비워낼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번도 걸어가지 않았던 홍해의 길로 인도하셨고, 그 익숙하지 않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따라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그 홍해의 기적을 경험하여 성경에 기록된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장로님께서 이 교회 아직 완성되지 않은 성전 건축에 대해서 기도해 주셨어요. 아직 완성되지 않은 성전 건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늘바람교회가 약간의 이제 자산, 부동산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빨리 청산해야지 이 교회를 온전하게 주님 앞에 이제 드리고 또 이제 함께 헌당의 기쁨을 누리지 않겠어요? 북변동 지금 한양 수자인 이제 아파트 건설 계획되어 있는 그 자리에 상가 한 100평 정도의 현금 청산을 아직까지 진행하고 있어서 1차 현금 청산만 받았고 2차, 3차 현금 청산 돈을 교회가 수령 이제 되찾아야 돼요. 그리고 저기 구례동에 가면 성전 건축을 하려고 사놓았던 땅 한 556평, 555평 정도의 땅에 이제 이거를 매매하려고 내놨어요. 이게 잘 팔려야 돼요. 제가 땅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교회가 이제 도사리에 있을 때 성전 건축을 하기 위해서 땅을 좀 알아보고 있었어요. 우리 교회의 형편, 재정의 상태를 보니까 솔직하게 그 시절에 우리 교회 형편 땅 200평, 300평 사는 것도 거의 쉽지 않았어요. 거의 불가능했어요. 통장 잔고는 얼마 되지 않았고요. 뭐 1억도 안 됐어요. 몇 천만 원도 되지 않았어요. 얼마 되지 않는 통장 잔고를 가지고 한 1,000만 원 좀 넘었을까요? 통장 잔고를 가지고 땅 200평, 300평을 이제 살려고 여기저기 이제 알아보고 있었어요. 더 넓은 땅을 사고도 싶었지만 엄두를 낼 수가 없었어요. 뭐 재정이 안 되는 걸요. 형편이 안 되는 걸요. 그래서 한 200평, 300평 늘 알아보고 있는데, 믿음의 동역자, 또 다른 믿음의 목사님이 교제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아니, 땅 요즘 하늘바람교회 어때? 라고 해서 땅을 좀 건축하려고 땅을 사려고 알아보고 있는데, 참 마땅한 땅이 없다. 우리 교회 형편이 큰 땅을 사고 싶지만 그럴 수가 없어서 한 200평, 300평 요 정도의 땅을 좀 찾아보고 있다. 그래서 기껏 그때 찾은 땅이 300평, 아주 큰 땅은 400평, 이 정도 땅이었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더 큰 땅을 사야지. 한 1,000평은 사야지. 더 큰 땅을 사야지. 라고 저에게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그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더 큰 땅을 사야, 하늘바람교회가 감당할 수 없는 땅을 사야, 아니 하늘바람교회가 할 수 없는 땅을 사야, 그래야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하늘바람교회가 할 수 있는 200평이 아니라, 하늘바람교회가 감당할 수 있는 300평이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그걸 해야지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지. 더 큰 땅을 사야지. 내가 할 수 있는 200평이 아니라 더 큰 땅을 사야지 하나님께 매달리고 엎드리고 간구하고 기도하고 주님을 의지하지. 이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성도 간에 교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리고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기도해요.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과 이어지고 연결되고 붙어서 이야기를 나누시고 교제하셔야 돼요. 나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나의 삶을 신앙으로 함께 나누셔야 돼요. 저의 삶을, 저의 사역을, 이 교회 이야기를 믿음의 동역자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더니 그가 주님의 음성을 저에게 전해준 거예요. 더 큰 땅을 사야지. 하늘바람에 감당할 수 없는 더 큰 땅을 사야 하나님께 매달리고 엎드리고 기도하고 주님을 의지하지. 그런데 그날 감사는요, 그날 제가 받은 은혜는요, 그 말이 제 마음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들은 것이 아니라 그 말이 제 마음에 남아지는 은혜를 주님이 주셨어요. 그 말을 듣고 생각해 보니까 그게 맞는 거예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200평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300평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없는 큰 땅을 사야지. 주님이 일하시고 매달리고 엎드리고 기도하고 주님께서 역사하지 않겠어요? 그날 그 말을 이 마음에 받아들였습니다. 제가 본래 가지고 있던 제 마음을 비워내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음성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산 땅이 이제 구례리에 있는 한 560평이 안 되는 땅을 샀어요. 560평이 안 되는 땅을 한 4년 됐죠. 한 4년 전에, 한 5년, 4년 전에 6억 5천만 원에 샀어요. 참 싸게 샀죠. 6억 5천만 원인데 그 시절에는요, 야, 이걸 어떻게 감당하나. 그런데 여러 성도들이 헌신해 주셔서 또 교회가 가지고 있던 이제 그 기존의 예배당을 잘 다른 교회에 이제 매각을 하여서 6억 5천짜리 그 땅을 잘 샀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그 자리에 성전 건축을 하지 않고 운양동 새 성전을 매입하여서 이곳에서 성전 삼아서 이 건물을 교회로 이제 쓰고 있어요. 그리고 그 땅을 이 교회로 온전하게 헌당하기 위해서 되팔려고 부동산에 내놨거든요. 지금은 20억에서 22억 정도 금액으로 이 땅 매매를 지금 알아보고 있어요. 싼 금액이 20억, 조금 더 잘 받으면 한 22억, 한 평당 400만 원 내놨으니까 20억에서 한 22억 정도를 우리가 이제 기도하고 바라보고 있어요. 얼마 전에 누가 이제 살려고 했다가 뭔가 좀 잘 맞지 않아서 이제 우리가 거절 처리를 하고 계약을 취소하고 지금 다시 계약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생각해보면 하나님 은혜 아니에요? 그 시절 통장 잔고가 1,000만 원 조금밖에 안 됐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560평 조금 안 되는 땅을 사게 하셨고 그 땅 6억 5천짜리가 지금 한 5년, 넉넉히 5년 지나서 20억, 22억을 왔다 갔다 하고 있다면 이건 정말로 누가 봐도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 아니에요? 근데 이 은혜가 이루어진 이유가 뭐예요? 무엇을 한 것이 아니라 본래 가지고 있던 마음을 비워내고 주님이 주신 마음을 받아들였다고요. 우리들의 심령과 마음에 주님이 주신 마음을 받아들이면 반응이 일어나고요. 반응이 일어나면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길을 걸어가게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익숙한 것은 재정이 채워지고 준비가 돼야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이끌어 가셨던 이 교회의 길은요, 주님이 주신 말씀을 받아들이고 반응했더니 주님이 이끌어 가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명심하세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은혜는 조건을 갖춰놓고 시작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은혜는 상황을 준비해놓고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은혜의 세계는 조건이 있어서 이루어지는, 상황이 준비되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조건이 안 되기 때문에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직업에 두둑한 돈을 가지고 있다면 그 이루어진 다음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신앙이 되겠어요? 지갑에 두둑한 돈이 없기 때문에, 통장에 잔고가 없기 때문에, 정말로 조건이 안 되고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정말로 신앙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신앙으로 주님께 매달리고 신앙으로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아니, 신앙으로 주님 말고도 의지할 것이 있지만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늘 말씀을 드리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실 때 지혜롭게 신앙생활, 지혜로운 성도가 되세요. 여러분 통장에 잔고를 두둑히 가지고 계시라고요. 여러분 지갑에 현찰 카드 두둑히 가지고 계시라고요. 여러분 집도 아파트도 좀 좋은 거 가지시라고요. 땅도 많이 가지시고요. 사업장도 든든하게 여러분 세우시고 건축하시고 든든하게 좀 일으켜 보시라고요. 가지고 계시라고. 그런데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심령이, 마음이 가난한 자는, 내 마음에 주님 말고 의지하는 것이 없는 자는, 내가 내 마음에 주님 대신 조금이라도 의지하는 것을 비워내고 여러분 제거하고 없애고 찢고 가난한 내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있는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통장 잔고 가지고 계시라. 그런데 내 마음은 가난하여서 주님을 의지하는 이 신앙을 가진 자는 복이 있나니. 주님의 은혜를 주시고 일하시는 거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사 왕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아세라상을 여러분 찍어버리고 주상을 없애버리고 산당과 제단을 전부 다 제거해버리잖아요. 하나님 대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고 조금이라도 의지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전부 다 제거하고 비워버렸어요. 아사 왕의 마음에서, 이 마음에서 하나님 말고 하나님 대신 아주 조금이라도 의지하는 것이 있다면, 조금이라도 바라보는 것이 있다면 완전하게 제거하고 없애고 찍어버렸다라고 14장 2절에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 마음에서
하나님 말고 조금이라도 의지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일터에 나가시고 사업장에 나가시고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 만나시고 일하시고 그 일들을 하세요. 그런데 그 일을 하고 있지만, 통장과 지갑을 가지고 있지만 내 마음에서 하나님 말고 하나님 대신 조금이라도 의지하는 것이 있다면 그 마음의 그것을 비워내는 것, 이게 신앙이라고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마음을 비워내는 자는, 마음에서 나 셀프 자기를 부인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게 바로 신앙이라고요. 그래서 아사 왕이 내 마음에서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을 완전하게 비워내잖아요. 이걸 없애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사 왕에게 평화, 평강, 그가 건축하는 성읍이 견고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일하심과 은혜와 역사가 이렇게 은혜, 평강, 건축하고 세우는 것이 견고하게 세워지는 것으로만 끝나면 참 좋겠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이 하늘바람교회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하늘바람교회 성도 여러분, 특별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 여러분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하나님에게는 계획이 있어요. 이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때때로 전쟁을 주시고, 때때로 문제를 주시고, 때때로 불편함과 어려움들을 주세요. 그 일들을 통해서 더욱더 우리의 신앙,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그 신앙을 키우시고 신앙이 만들어지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사이즈가 더 커져요. 그래서 하늘바람교회 안에 불편하고 어렵고 진동이 있고 떨림이 있고 정말로 불편하다, 힘들다는 일이 생기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는 좋은 사인이기에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키우시고 주님을 앙망해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불편함이, 어려움이, 진동이, 떨림이 정말로 하고 싶지 않은 그 익숙함을 떠나야 하는 그런 것들이 일어난다면 하나님이 뭔가 새로운 것을 일하시고 정말 2020년 약속하신 풍년을 주시겠다라고 한 하나님의 사인인 것을 아시고 지금 더욱더 신앙을, 그 믿음의 길을 경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사 왕에게 전쟁을 주세요. 문제를 주세요. 구스 사람은 세라가요, 성경 보니까 군사 100만 명. 이스라엘에는 병거가 없어요. 철병거 이런 게 없는데 병거 300승을 거느리고 아사 왕을 치러 왔어요. 전쟁을 도발하러 왔어요. 유다의 아사 왕, 그리고 구스 왕 세라가 지금 전쟁을 벌여야 되는데 아사 왕이 가지고 있는 무기는요, 방패와 창을 들고 싸움에 나갈 수 있는 군사 30만 명, 활을 쏠 줄 아는 군사 28만 명, 도합 58만 명이에요. 철병거 한 대도 없어요. 구스 사람 세라에게는 철병거가 300승, 군사만 100만 명인데 지금 유다 왕 아사와는요, 창을 든 사람 30만 명, 활을 든 자 28명, 도합 58만 명이에요. 100만 명 대 58만 명이 싸우는 거예요. 지금이야 현대야 과학, 최첨단 무기로 싸우는 시대이지만, 숫자가 아니라 화력으로 싸우는 시대이지만, 그 시절에는 화력이 아니라 사실은 군대의 숫자가 많느냐 적으냐에 따라서 승패가 갈리는 고대 사회였어요. 여러분, 100만 명의 군대를, 철병거 300성을 이끌고 온 구스왕 세라와 58만 명 창과 활을 쓰는 유다 군사를 가지고 있는 아사 사이에 전쟁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문제를 만나도요, 어떤 사람은 그 문제 가운데 그 문제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를 바라봅니다. 똑같은 문제를 만나도 어떤 사람은 그 문제만 바라보고 그 문제 앞에서 넘어지고 쓰러지는 사람이 있어요. 아사왕은요, 그 100만 명의 군대 너머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어요. 먼저 이 마음에서, 몇 주 전에 설교드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먼저 이 마음에서 그 형편 100만 명의 상황을 넘어버렸어요. 여러분, 100만 명의 문제를 넘어버렸어요. 100만 명의 한계를 아사왕이 먼저 이 마음에서 믿음으로 넘어버리고 이겨버렸어요. 이 마음에서 하나님이 싸우시고, 이 마음에서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이 마음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100만 명의 군대를 승리한 것으로 아사왕이 먼저 넘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싸워주십시오. 하나님이 일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은혜 주십시오. 하나님이 하나님인 것을 이 천하에 드러내 주십시오. 이 마음을 아사가 그 심령에서 가졌다고요. 신앙생활 진짜 잘하는 거예요. 9절 말씀 보세요.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려하여 군사 100만 명, 병거 300대 거느리고 마레사의 이름에 아사가 마주 나가서, 아사 유다 왕이 마주 나가서 마레사의 스바다 골짜기에 전전을 갖추고, 11절이 중요해요.
오늘 지금까지 들었던 모든 설교를 다 잊어버려도요. 제가 지난주 화요일 날 어디에서 이제 수업을 하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교회 성도가 어제 했던 설교 제목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아마도 기억하지 못할걸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뭔지 아세요? 나중에 내가 저 말 들을 걸 하지 마시고요. 진짜 수많은 성도에게 설교하고 말씀을 나누고 교제하고, 그런데 말씀을 드리고 또 드리고 설교해도 안 들으세요. 오늘 저녁에 설교 제목을 까먹어요. 내일 아침에 설교 내용을 까먹어요. 그런데 진짜요, 여러분, 권면드리고 싶어요. 나중에 내가 그때 그 말 들을 걸, 그 말씀 따라갈 걸, 그 말씀대로 신앙할 걸, 그 말씀대로 비워내고 받아들이고 바꾸고 정말 주님을 의지할 걸, 나중에 그 말 들을 걸 후회하지 마시고 지금 하나님 말씀 들으시고 비워내시고 받아내시고 하나님의 일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의 심령을 내어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중에 그 말 들을 거 후회하지 마시고 오늘 최소한 11절 요 말씀 한 절만이라도 여러분 마음에 새길 수 있다면 커다란 은혜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11절은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11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심히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아멘. 구스 사람 세라가 100만 명의 군대를 이끌고 100만 명의 문제와 상황과 그 어려움을 가지고 유다 왕 아사를 찾아왔어요. 아사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하나님 심히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주님밖에 도와줄 분이 없습니다. 주님 아시잖아요. 본래 제가 의지하고 있던 이 유다 백성들이 의지하고 있던 산당, 주당, 목상, 아세라상, 하나님을 대신해서 조금이라도 의지하고 있던 모든 것들을 찍어버리고 없애버리고 제거해버리고 다 던져버렸습니다. 지금 주님 대신, 주님을 대신해서 조금이라도 의지하고 있던 내 통장, 내 지갑, 내 능력, 내 실력,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예전에 일찌감치 찍어버리고 없애버리고 전부 다 제거해버리고 비워냈습니다. 지금 내 삶을 들여다 보십시오. 내 삶을 살펴보십시오. 내 마음에서 주님 말고 의지하고 있는 것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찾아보십시오. 지금 나를 도와주실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지금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벌써 일찍이 주님 말고 의지하는 것들을 다 찍어버리고 비워내지 않았습니까? 지금 나에게 남아있는 거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분 주님밖에 없습니다.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님밖에 나를 도와줄 분이 없습니다. 이게 지금 유다왕 아사의 고백 아니에요. 일찌감치 비워냈습니다. 일찌감치 찍어냈습니다. 일찌감치 없애버리고 제거해버리고 주님을 대신해서 조금이라도, 정말로 조금이라도 의지하는 것들은 완전히 비워냈습니다. 지금 내가 이 100만 명의 문제를 만났는데, 100만 명의 군사와 상황과 어려움과 문제를 만났는데 지금 내가 의지할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게 아사의 고백 아니에요. 주님이 이런 아사의 신앙을 받으시고 이 일을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이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정말 내가 주님만 의지하기 위해서, 주님이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내 통장, 내 지갑, 내 능력, 내 실력 많이 가지고 있지만 진심으로, 내 중심으로 내 마음에서 의지하는 거 하나님 빼고 전부 다 비워냈습니다. 지금 내가 의지하는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이 신앙, 이 고백을 받으시고 정말로 일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주님께서 아사 왕을 위해서 일해 주신 이유가 뭐예요? 아무나 맡긴다고, 아무나 주님에게 넘긴다고 주님이 아무나를 위해서 일해 주시는 거예요? 아사 왕이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잖아요. 심지어 마지막 절 말씀 보세요. 심지어 이렇게 말을 해요.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십시오. 어떻게 감히 저 아사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기려고 합니까? 하나님, 저 아사 100만 명의 군대가 지금 나를 치는 것은 내가 주님밖에 의지하지 않고 있기에, 내가 주님밖에 없기에 지금 저들이 나를 치려하는 것은 감히 하나님을 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게 하십시오. 이게 아사의 신앙이고 고백 아니에요?
주님이 이런 아사를 위해서 일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를 비우고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나를 없애고 주님으로 가득히 채우는 아사왕이 나는 의지할 분이 주님밖에 없습니다. 저들이 나를 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치는 것인데 사람이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게 하십시오. 정말 하나님께서요, 이 고백 아마 정말 기쁨으로 우셨을 거예요. 기쁨으로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내가 아사 너만한 사람을 지금 이 시대에 만나보지 못했다. 주님께서 아사왕을 위해서 일할 수밖에 없도록 아사왕의 신앙을 받으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정말로 이 신앙이 우리 안에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우리가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 내가 주를 위해서 무슨 봉사를 할까? 무슨 충성을 할까? 무슨 헌금을 드릴까? 이런 거 하시기 이전에 먼저 여러분 봉사하고 충성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 봉사와 충성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의 심령을 경영하셔야죠. 주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을 경영하셔야죠. 비워내고 찍어내고 없애버리고 비워내시고 하나님을 받아들이셔야죠. 믿음의 사람이 주의 종이 믿음의 성도들이 권면하잖아요. 주의 음성을 주의 말씀을 나누잖아요. 더 큰 걸 해야지. 내가 할 수 없는 더 큰 걸 해야지. 매달리고 엎드리고 기도하고 주님을 바라보지. 내가 할 수 있는 거 평생 내가 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나만큼밖에 못 사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없는 거 더 큰 걸 해야지. 그래야 매달리지. 그래서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에 도전하기 위해서 아사왕이 내가 할 수 있는 산당, 주당, 목상, 아세라상 내가 의지하는 모든 것들을 없애고 찢고 제거해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사왕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그래서 이 하늘바람교회에서 날마다 은혜 주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분, 이 교회를 목회하시고 이 교회를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고백하세요.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서 나를 도와줄 이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감히 사람이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게 하십시오. 나를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감히 사람이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게 하십시오. 왜 조건을 만들어서 왜 상황을 만들어서 조건으로 상황으로 내 실력으로만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세요? 살아보시면 아시잖아요. 살다 보면 내가 그렇게 잘 준비한 나의 조건을 뛰어넘는 100만 명의 문제를 만나요. 살다 보면 내가 잘 준비한 상황과 형편을 뛰어넘는 100만 명의 문제를 만난다. 그래서 지금 작은 문제일지라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우리 신앙을 준비하시고 신앙을 경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땅의 흙으로 사람을 뭐 했다고요? 지으시니라.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세요. 가장 잘 부서지고 가장 밑바닥에 있는 가장 작고 가장 힘이 없고 가장 연약하고 가장 낮은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세요. 가장 작은 자가 가장 부족한 자가 가장 낮은 자가 되어서 스스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자가 되어서 내가 주님밖에는 의지할 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비워내고 또 비워내고 주님을 받아들이고 주님으로 바꾸고 주님이 일하실 수 있는 이 은혜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가장 낮고 부족하고 작은 흙으로 우리 사람을 지으신 거 아니에요? 성경 역대상 20장에 보면요, 아사왕 이후에 아사왕과 비슷한 왕이 또 일어나요. 모압, 암몬, 세일산의 산족 이 세 나라가 연합군을 편성하여서 큰 무리를 이끌고 유다 왕 여호수아를 치러 유다 나라에 이제 침공합니다. 이 큰 무리 어마어마한 군대를 보고 여호사밧이 아사왕과 동일한 고백을 해요. 이미 여호사밧도 내가 하나님 말고 조금이라도 내 마음으로 의지하는 것들은 완전히 없애버리고 찍어버리고 제거한 뒤에 여호사밧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주님 이미 이 모압, 암몬, 세일 산족을 대적할 수 있는 군대, 사람들, 무기, 내가 하나님 말고 내 마음으로 의지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제거해서 이 큰 무리를 대적할 능력이, 이 큰 무리를 대적할 그것들이, 이 큰 무리를 대적할 조건과 상황이 나에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나이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여러분 바라봅니다. 이게 뭐예요? 신앙. 그래서 주님만 신앙합니다. 믿을 신, 우로를 앙자 아니에요. 믿을 신,
바라보라 한자 아니에요.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바라보나이다. 여호사밧의 고백은요, 그래서 제가 지금 주님만 신앙합니다. 조건을 만들고 상황을 만들고 통장을 만들고 지갑을 만들고 이 세상 육신적인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믿을 신 우러를 향 내가 주님만 믿고 주님만 앙망하며 주님만 바라보나이다. 이게 여호사밧의 고백이고 오늘 본문 아사왕의 고백 아니에요. 인생을 살아갑니다. 이 교회도 목회를 합니다. 이 교회도 운영을 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갑니다. 가정을 자녀를 꾸리고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데 방법이 없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아니 방법이 없으면 어때요? 그래서 주님만 바라보나이다. 주님밖에 나를 도와주실 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방법이 없어서 신앙을 하는 거예요. 교회가 형편이 안 돼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앙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형편이 안 되고 조건이 안 되고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신앙하시는 거예요. 이게 신앙, 주만 바라보나이다. 주님밖에는 의지할 분이 없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래서 주님은 아사 왕을 위해서, 여호사밧 왕을 위해서 일하시고 은혜 주시고 역사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 하지 말라 소리가 아니라 내가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 내가 하는 인생, 내가 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에 하시도록, 하나님이 내 삶에 일하시도록 주님을 앙망하시고 바라보시고 신앙하시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을 찬양하시면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겠습니다.